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쁘게 함께 공부하죠. 예. 오늘부터는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마음의 형성. 아마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깨닫고 싶었던, 그동안 궁금했던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서 많이 다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질문하시고, 요즘 그리고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가톨릭 스튜디오 동영상 통해서 이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댓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댓글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 쓰신 분들이 많은데, 댓글 쓰신 분들이 제가 옛날에 평화방송에서 강의할 적에는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가 댓글을 올렸는데 1000명을 제가 다 해드렸어요.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다가 해드렸으니까, 이번에 가톨릭 스튜디오 통해서도 지금 강의 시작된 지 지금 얼마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댓글 올리시면 제가 그에 맞게끔 답을 드리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많이 격려도 되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댓글 쓰시면서 구독을 꼭 눌러 주셔야지만이 저에게도 힘이 되고, 또 앞으로 가톨릭 스튜디오가 500만을 향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의 35쪽 한 4번째 줄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책에서는 앞의 책에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루어진 성향들 가운데 경의와 놀람 그리고 경탄에 의해 재앙을 공급받는 인간적 마음의 주된 성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 영성적 삶의 초대를 통해서 기본적인 원리, 아주 근원적인 원리들은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원리들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태까지 다루었던 그런 모든 원리들이 어디다가 이렇게 중심을 맞으냐면은 바로 영으로다 맞습니다. 영. 즉 마음. 영은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는데, 이 마음의 성향에 자양분을 주는 것이 뭐냐? 즉 마음의 성향을 키워주는, 나무도 씨앗 심어놓으면 자꾸 키워줘야 되잖아요.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꾸 여러 가지로 다 음식도 먹고 정신적인 것도 먹고 그러면 성장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느냐? 마음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경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마음이니 영이니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키울까? 영을 어떻게 해야지 키울 수가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슈 없슈?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면은 키우지를 못하고 계속 안진뱅이지. 계속 난쟁이죠. 키우지 못했으니까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야. 왜 키우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육신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계속 엄청 칼로리 이거 맞춰가지고 잘 먹기도 하고 이런 거 했잖아. 정신도 키우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아주 유치원부터 다니면서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오면 고등교육을 마친 거거든요. 최고 학부를. 근데도 요즘에는 고등교육 다 하고 나서도 그냥 대학이다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다가 하나 내지 2개 정도 더 이렇게 공부하는 것 뿐인데, 이미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육신과 정신의 영의 3개가 통합된,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이 3가지가 통합된 고등교육을 받은 거라니까요. 대학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다가 어떤 한 분야, 2분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근데 대학 잘못 다니면 어떻게 돼요? 대학 잘못 다니면 고등학교 다닌 사람보다 못 됐다니까. 왜? 자기 전문적인 거. 그래서 정신만 키워줬어요.
머리만 커져갖고 그동안에 영이 다 도망갔어. 공부만 하는데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갖고 공부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좋은 직책 얻고 막 이런 거 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가분수가 됐어요. 가분수라는 게 뭐냐? 머리만 커진 거야. 머리만 커진 거야.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정치한다 뭐 한다 이렇게 경제계에 또 순회들이다 그런다 그러면 특정 몇 개 대학에 거의 한정돼 있어요. 60, 70% 이상이. 근데 그 대학에서 했던 것이 나라 꼴이 지금 이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꼴이 어때요? 어떻죠? 누가 봐더라도 국민들이 인정 못 하잖아.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이 제일 하류라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보다도 인격적으로 다 못 쓰겠다라는 거야. 왜? 정신으로만. 자기 전문성을 갖다 키운다 그래서 정신만 키워가지고 마음이 아예 그냥 쪼들려 들어가지고 없어졌고 육신도 별로 그 사람들 건강하지 않아요. 육신도 어떻게 보면 직책은 자기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어도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농부들 막걸리나 이렇게 한 잔 먹고 소주나 한 잔 먹고 끝나는 거지만 저 사람들 돈 있다는 사람들은 양주 그것도 뭐 하루에 한 병으로 끝나요. 한번 판 시작됐다 그러면 막 그냥 몇 병씩 먹어가면서 별의별로 뭐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게 공적으로 안 드러나서도 사적인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배운 사람답게 좀 이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 그래서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물에만 들어가면 나빠진다 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도 그 물에만 정치에만 들어가면 사람 다 버린다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세상이 오늘날의 한국 이런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광채나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광채나고 싶으시죠? 광채나고 싶어서 저 세수하고 나서 구름우도 괜찮은 거 바르려고 그러는 거고 식사도 웬만하면 칼로리 아주 그냥 적당히 잘 배 안 맞춰가지고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 요새는 그 사기꾼으로 하는 뭐 식품 이런 것도 많더라고 보니까 다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다 뭐 이렇게 육신과 정신에 어떤 그 광채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광채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오히려 광채를 없애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 광채가 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의 힘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 영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 먹고 이래도 절대로 광채 안 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진짜 크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정신으로 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진짜 나쁜 짓 많이 하지. 이제 평민들이야 뭐 나쁜 짓 한다 그래봐야 뭐 나쁜 짓 할 게 뭐 그렇게 있냐고요. 하루 살기 바쁘고 그냥 세금 내기 바쁘고 그냥 이런 거지. 저 2살도 안 됐는데도 막 그냥 억대로다가 재산 갖고 있는 애들이 다 정신적으로 다 사는 집안이에요. 그렇잖아. 집도 몇십 채씩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동산은 어떻게 돌아나 그런 것만 매일 신경 쓰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광채가 나겠냐고요.
오늘 이 학문은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하느님께서 광채나는 나로 만들기를 원하시니 또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 광채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 광채나지 않으면 헛거예요. 개구리는 광채가 납니까? 아니에요. 뱀이 광채 날 리 없죠. 돼지는 아무리 구름을 발라줘 봐야 소용없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독특하게 광채 나야 되는데, 광채가 날 수 있으려면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영이 살아나려면 경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경외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경외가 뭐냐? 오가 경외예요. 오가 뭐냐? 경탄, 놀람. 근데 요즘 세상 보세요. 놀란다고? 놀랄 만한 사건들이 많죠? 매일 사람 죽이고 나서 그냥 뭐 공사 붕괴 사건, 뭐 화재 사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지. 이 놀람은 뭐냐? 이거는 영적인 놀람이라니까. 영적으로 놀랄 만한 사건은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서울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저녁에 이제 지친 몸으로다 술 한잔 먹고 그러다가 완전히 몸까지도 이제 지쳤어. 그래서 전철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있다가 철로로 다 떨어졌어. 그러니 술도 이렇게 어느 정도 먹은 상태에서 몸도 다 지쳤고 그 사람이 올라온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저쪽에서 띵 하고 기차 오는 기적 소리가 들려. 그때 어떤 자매님이 2명이 그 철로를 떼어내려 가서 이 사람을 갖다가 간신히 들어올리고 간신히 거기를 빠져나왔다면은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철로로 다 뛰어내렸던 그 여인 2사람은 그게 뛰어내린 게 육신의 힘일까 정신의 힘일까? 이걸 뛰어넘었죠. 이게 영적인 힘이 중심이 돼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이 순간적으로 다 발휘된 거야. 그러나 영의 힘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뭐 어때? 육신 두렵지. 저기서 기적 소리는 나는데 이거 막 정신적으로 가도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나약한 여인이라 그러지만 나약한 여인이 영의 힘을 가지니까 전 세계가 놀랄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거야말로 사건이다. 이게 오해예요. 이 사건이 한번 번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영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영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건은 별로 없고 매일 어디 갔다가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스토킹 사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도난 사건,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만 많고,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 갖다가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지잖아. 그런 놀람 때문에 육신과 정신이 썩어가는 거야. 그런 사건 때문에. 조금 아까 예로 들은 바로 그 자매님과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지만이 인간의 본질이 영이 성장하는데,
이상한 사건들만 생겨서 육신과 정신이 쪼그라들고 영은 아예 없고. 자, 그래서 지금 경외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 영은 뭐만 먹고 사느냐? 영도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신은 뭐 먹고 살죠? 지식. 쉽잖아요. 저는 쉬운 것만 얘기하지, 저 못 알아들은 걸 얘기할 줄 몰라요. 못 알아들은 걸 못으로 얘기하냐고요. 괜히 사람 붕대만 감게 머리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을 적에 해야 돼. 어떤 일을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하다 해야지. 자기가 도사도 아닌데도 자기가 도사인 척 해가지고 도사다 그래가지고 수련생이 찾아오면 그냥 고생 직사게 시키는 거지. 너 여기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청소하고 몇 년 동안 바위 덩어리 위에 너 저기 좌선하고 앉아서 있고, 그런 식으로다가 그 남을 고생시키고, 그러면서도 저도 못 깨달았어. 그러면 상대방 그 수련생이 와가지고 직사게 고생만 했고 결국 못 깨달아. 아시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대학교 교수라고 대학교 교수들이 다 깨달은 사람인지 알아요? 요즘 저기도 나오지만 논문,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잘못된 것 때문에 아주 검증을 해줘도 그 잘못했다는 거 인정도 안 해주고, 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슨 교수냐고요. 뻔뻔하게 모르겠다 그러고 뒷공문이나 빼가지고 그때 몽골을 가요? 순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어떻게 배운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경탄이 나냐고. 그렇죠. 잘못된 게 너무 많죠. 뉴스 들어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 교수, 저런 사람이 무슨 학위를 받아서, 그까진가 학위, 똥학위, 그까진가 안 받고 말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똥학위지 그게. 그거 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정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입에 XX가 수도 없이 붙어 있어요. 국민들의 그 정신에 너무 힘들어서. 저거 배웠다는 것들, 저 가졌다는 것들, 저런 것들이 매일 저런 일들하고 돈 받고 학위 주고 술 사 먹여주고 학위 주고, 술 이런 식으로도 아니 학위 받은 사람 누구를 인정해 주냐고요. 안 그려.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럴까? 육신정신 영중에 그 논문 심사에서 그 패스시켜준 교수나 총장이나 아니면 그것도 학위라고 받아내는 사람이나 영이 없잖아요. 영이.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진짜로다가 대변해 주고 싶고, 그분들 제 강의 들으면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군가 또 정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그 울분 어떻게 사귀냐고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미래에는 저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그가지가 학사학위도 안 받으면 어때요?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고등교육 다 받은 건데, 일본의 다나카 수상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 그만두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데, 그까지가 학위를 뭐해 쓰고 학장이면 뭐하고 그까지가 소용없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진짜 놀랄만한 영의 놀람이 21세기에 거의 없는, 이것이 전 세계의 추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야 되고, 벌어지는 사건마다 평화로운 나라가 없잖아요.
유럽도 웬만한 나라 북유럽도 그렇고 좀 편하라고 그랬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올 겨울에 그 가스파동 때문에 올 겨울을 어떻게 넘길까 다들 지금 아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편안한 나라 하나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다가 정말 영을 키울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 말이야, 이거 불고기 사줘갖고 절대로 영 안 커져요. 매일 탕수육 먹고 뭐 비싼 회 먹어봐야 영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 키워지려면은 아무것도 없이도 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경외만 있으면 돼, 경외. 저 따라서 해봐요. 영은 경외가 메인 디시다. 경외 없으면은 영은 안 키워져요. 경외 없으면 그러니까 영이나 마음은 죽어가는 거야. 정확히 알겠습니까?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경외와 마음의 다른 형성적인 소행들 사이의 교량구실을 하는 성향은 공명의 성향이다. 아, 그렇구나. 경외가 있어요. 경외가 있는데 영이 있으면은 영에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사실은 공부하고 영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몰라. 근데 육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 재료 지금부터 대보죠. 이 재료가 몇 개인지. 자, 대보죠. 쌀? 그래, 쌀. 고기. 야채. 그래, 야채가 또 한두 개예요. 야채 안에 들어가면 또 수십 가지로 다 갈라지고, 고기 안에 들어가면 또 수십 가지로 다 갈라져야 되고, 뭐 쌀도 뭐 보통 뭐 한두 가지예요. 요즘 막 엄청 쌀도 종류. 그러면은 이게 수십 가지죠. 그러면 정신을 기르기 위한 건 또 뭐가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국어 있죠? 또 산소 또 막대보라고 해. 막대보라고. 학교에서 있는 거 다. 과학. 그래, 과학도 한두 가지예요. 자연과학 있고 사회과학 있고 인문과학 있고 뭐 자연과학 안에 들어가도 또 이게 한두 가지예요. 자연과학 안에 엄청 많고 사회과학 안에 들어가도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많죠. 이것까지는 알잖아. 엄청 많은 거라 이것까지는 알잖아. 근데 이거 영은요? 뭐 알으셔? 영은 종류가 뭐가 있냐고. 영의 종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거 한 4가지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4가지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인류 400만 역사 안에서 4가지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것도 불교에서 얘기한 거. 그럼 우리는 하느님과 연결 갖는다고 그러면서 잘난 척해 뭐 할 거냐고. 뭐 더 있는데.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4가지 정도, 그들은 분명하게 그런 거 얘기하죠. 우리는 무슨 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주 가르쳐 줘요. 그러지 말고. 무슨 영이냐고. 무슨 영.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걸 가꾸죠. 키우고. 정신에 무슨 과목이라는 게 알아야지만이 이걸 갖다 키우잖아요. 자기가 전문성을 기르고. 육신도 마찬가지고. 그럼 영이 뭔지는 알아야지. 어느 종류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지만이 영도 키울 거 아니야. 모르면 생전 못 키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매일 잠자고 있다니까요. 저 따라서 해보죠. 슬리핑.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근데 하느님은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그래도 그냥 심어주셔. 이 세상에 어차피 태어나면은 야, 쓰지도 않을 거 뭐들어 심어주냐. 그러고 나서 쓰지도 않을 거니까 안 심어주셔도 되건만. 구태여 이거 심어주시네. 이 녀석들 보니까 400만 년 동안 별로 안 쓰니까 매일 그냥 짐승 잡아먹고 그냥 그 채소 잡아먹고 게다가 이제는 막 인간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매일 이런 삶만 사는데 이런 것들한테 영 줘봐야 어차피 안 쓸 거거든. 근데 참 왜 심어주시는지 참. 그래도 심어주셔요, 이거를 그냥. 그런데 뭐냐? 이걸 알아들어야지만이 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성향들, 왜 이게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제가 얘기할게요. 공부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도 가지만 어떤 때는 어디 가요? 약국도 가잖아요, 약국.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달나라 가는 세상인데 달나라 가려면 뭐 타야 돼요? 우주선 타야 되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개발하려면 달이나 이거 잘 보려면 현미경 있어야 되죠. 과학 현미경 내지 전자 현미경. 그죠? 그리고 농사도 잘 지려면 어떻게 돼요? 농기계가 개발돼야 되죠. 많이 산업단지에 들어가 보면 뭐야, 요즘 여러분들 우리 보기에도 그냥 아슬아슬한 막 철골조 막 저만큼 올려놓고 빌딩 짓는 거 봤잖아요. 모든 게 다 이게 전문 지식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도 전문 지식화돼야 될 거 아니야. 정신이 그렇고 육신이 그렇듯이. 육신도 하나하나,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육신 먹는 거 보면 칼로리 조절에다가 뭐 조절해가지고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과학화됐는데, 이거는. 그거 슬리핑이 되니까 하나도 못 키웠다니까. 제가 지금 영의 과학을 강의한다는데 한국에서 영의 과학, 제가 형성과학을 통해서 영의 과학 강의한다니까 어떤 교수든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든 다 처음이래. 못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과학은 들어봤고 정신의 과학은 들어봤는데 인류 400만 년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뭐냐고요. 필요 없으면 빼버리고 살던지. 근데 뺄래도 빠져야 안 빠져요. 하느님이 심어놓으신 건 절대로 안 빠져. 있어. 그래갖고 어떤 때만 쓰이느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적에, 육신과 정신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적에만 영이 가시 역할에도 쿡쿡 찔러, 이렇게 쿡쿡. 뭐를? 정신을. 너 같은 걸 낳고 어머니가, 뭘 먹었어요? 김밥? 김밥이요? 호박죽? 너 같은 걸 낳고, 어머니가 너 같은 걸 학교 보내려고 어머니가 밥 굶어가면서 너 같은 걸 키웠고, 어머니가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사서 신으면서 너를 키웠고, 너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키울 것인가? 경애와 뭐야? 이 많은 마음의 전문적인,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용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성향이라 그래요. 앞으로 많이 쓸 거야. 여태까지 육신과 정신적인 것은 뭐라고 많이 쓰냐면은 습관. 많이 들어보셨죠? 습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헤빗이라 그래. 헤빗. 근데 영적인 용어로다가는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이걸 갖다 만드는 게
성향인데 이 성향이라는 용어는 근데 요즘 되게 웃기더라고요. 제가 한국 전주교회 지금 한국 사회에다가 성향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영적으로 쓰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넘었어요. 그전에 수원 가톨릭대학교 그 신학생들한테만 썼지만 제가 사회 나온 지가 그렇게 됐어요. 사회 나와서부터 쓰기 시작했어. 그런데 일반 사람들 성향이라는 용어를 막 쓰는데 보니까 뭐냐면은 이 용어를 얼마나 이게 영의 용어, 영적 용어거든요. 근데 제 말 들어보셔요. 이게 맞는가? 러시아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푸틴이죠. 푸틴의 성향이 어떻다 그러면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푸틴의 성향이 어떻다. 푸틴의 성향이 예를 들어서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푸틴의 성향이 뭐 이렇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푸틴에게는 영이 없다니까 지금. 영이 없는데 영적으로 다 이렇다 얘기하면은 안 맞는 거라니까요. 영이 없는 사람한테 왜 이 영으로다가 얘기를 내냐고. 용어를 그러니까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이거 갖다 깨닫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성향은 아주 이랬었어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히틀러는 성향을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히틀러는 살인마적인 어떤 이런 나쁜 습관, 나쁜 습성을 갖고 있었지 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 또 이러분이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막 다 노예화시키고 막 이러려고 했던 이 또 이러분에게 어떻게 영적인 성향이 있냐고.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향이 뭐냐? 디스포지션. 디스포지션. 이게 성향이야. 제가 좀 더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아베는 하느님의 뜻과 합치된 삶을 살았다. 맞아요? 아니죠. 하느님의 뜻과 합치된 삶을 살았다? 아니죠. 합치가 성향이에요. 아베는 이웃에 좀 이렇게 나약한 나라를 돌봐주고 원주하는 그런 연민의 삶을 살았다. 맞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 연민이 성향이라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없었다니까 아베한테는. 합치의 성향도 없고 연민의 성향도 없고. 아시겠어요? 아베는 이웃 나라들과 항상 상호 협조하면서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융화스러운 삶을 살았다. 맞아요? 또 안 맞지? 근데 아베의 성향이 어떻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용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신창원에는 하느님과 합치됐다? 신창원에는 청소년들을 갖다가 연민으로다가 보는 성향이 있었다?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향이 있다 없다? 없다. 영적인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매일 불고기 먹었던 에너지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할 때 썼던 에너지 좀 있는 거지.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에너지는 없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외와 이 영적인 성향들이 합쳐졌을 적에 뭐가 나온다? 공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공명은 이건 이제 콘소넌스라는 건데, 콘소넌스라는 게 뭐냐? 함께 조화로운 소리가 나는 게 콘소넌스예요. 콘 함께, 소나레 소리가 난다. 함께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가 나냐 하면은 경외와 함께, 제가 이제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합치의 소리가 나야 돼요. 여기 보세요. 합치, 인정, 개방성, 초달. 이웃을 만날 적에는 연민, 외경, 삼위남. 상황을 만날 적에는 융화, 순명, 단순함. 세계를 향해서는 영양, 확감, 부드러움. 이런 게 나야 되거든요.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니까. 내 안에서는 이런 에너지가 항상 나오고, 상황에 어느 상황에 갔든지 간에 이런 에너지가 항상 나오고, 이웃을 만났을 적에는 누구를 만났든 간에 이런 에너지가 나오고, 전 세계를 향해서는 항상 이런 에너지를 펼치려고 노력.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뭐냐? 합치, 인정, 개방성, 조달, 융화, 수면, 이거 하나하나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라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이게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 하나하나들이라니까요. 이 악기 하나하나가 이제 연주를 하는데 연주하는 지휘자가 누구예요? 이 악기를 갖다 다 지휘하는 지휘자가 누구냐고요? 홍길동? 이 지휘자가 국방부 장관? 이 지휘자가 누구냐고, 이거. 이 지휘자가 나예요, 나. 국방부 장관, 대통령은 절대로 지휘할 수 없어. 그건 자기나 지휘하는 거지. 남 지휘는 절대로 못해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인간에게는. 그래서 자기가 지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휘를 할 수 있는 코치는 누구예요? 감독 겸 코치. 감독 겸 코치는 나를 만들으신, 세상을 만들으신,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나는 어느 누가 타치를 못해요. 현대그룹 회장이 어린 바프로트도 없어요. 나는 현대그룹 회장보다 나는 100만 배 중요한 존재야.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나의 역할을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 역할하고는 다른 거야, 나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이 육신과 정신만으로 알아들으면 괜히 그냥 현대그룹, 롯데그룹, 이게 이 사람들 부러워가지고, 5층 빌딩 가진 사람 또 부럽고, 그 다음에 외국 차 또 몰고 다니다가 사고 내는 거, 사고 나면 안 부럽지. 괜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땅이 100만 평이면 뭐해? 내가 살 땅은 가지고 한 20평이면 되는 거지. 100만 평 갖다 뭐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을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하면서 살으니까 이게 없는 거야. 영의 에너지가. 영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강아지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영의 에너지가 없고 이것만 육신과 정신만 그냥 살아가지고 그냥 매일 그냥 자기 얘기만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은 진짜 강아지랑 얘기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 안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영의 에너지가 없으면 육신과 정신은 짐승도 갖고 있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영의 에너지를 갖다가 키울 수 있겠나. 이게 영의 에너지가 움직여야지만이 경애가 나오는 거야. 영의 에너지가 안 움직이면은 경애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의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 합치될까? 영의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까? 영의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님과 늘 개방선 상태에 있을까? 영의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내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삶을 갖다가 내가 초탈할까? 영의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연민으로 될까? 영의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웃을 갖다 외경은 영적인 존경이에요. 이런 거 갖다 다 따져놓고 보면은 영의 에너지가 안 나오면은 나는 짐승과 비슷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나의 오케스트라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뭐가 고장나? 하느님과 합치에 그 피아노가 고장났다니까. 이웃을 존경하는 외경의 악기가 부서졌다니까요. 어떤 상황에 갔을 적에 사물들을 갖다 단순하게 볼 수 있을 이런 악기가 삑삑 소리만 내고 있다니까. 고장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가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냥 삶을 안정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투생아니에요. 다 고장난 악기 갖고 있으니까 고장난 악기. 이해가 되셔요?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자기가 고장난 악기 갖고 있는 걸 언제나 조금 아냐면은 눈병 났을 때 그 고장난 악기라 그래서 병원 가요. 또 언제 우울증 걸렸을 적에 이제 정신이 고장났구나 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심리학 상담사 찾아가든지 병원 정신의학자 그렇다니까. 근데 영은 고장났는데 알아요 몰라요? 고장났는데 상관 다 없이 살고 있다니까 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게 쩔쩔매죠. 한 번이라도 자유를 느껴봤어요? 한 번이라도 완전한 평화를 느껴봤어요? 한 번에 정말 기쁘냐고. 이런 거 없이 산다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유도 모르잖아. 인류 400만 년 역사 동안에 그런 거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얘기한 게 없다니까요. 저도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도 가르쳐주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시험 보기 전에 왜 이게 두려운 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미국으로 다 유학 가기 전에 야 이것도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 막 두렵고 뭐하고 이런 게 수도 없이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키를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걸 키를 갖다 철학에서 받아요? 노노노. 철학자들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도 결국 풀지 못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무신론자 됐어요. 무신론적 철학자. 심리학자들도 무신론적 심리학자들 많고, 의학자 중에서도 무신론적 의학자도 많고, 자연과학자들은 더더군다나 세상 모든 것이 다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무신론자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영은 어디서 찾아보냐고요. 이걸 집중적으로 다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광채를 찾아야 됩니다. 광채를 찾아내요. 오늘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제가 밝혔고, 문제는 이 영이 살아나야 광채를 느껴요. 육신이 하는 일이든 정신이 하는 일이든 어디서 하는 일이든지 간에 영만 살아나면 광채를 느낄 수가 있어. 광채를 느끼게 되면 영의 이 전문 분야들이 살아나기 시작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 오케스트라를 내가
멋지게 운전하는 이런 공명의 상태까지 가는 거야. 내 오케스트라는 하느님께서 인정하는 퍼펙트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다. 이걸 향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정을 갖다가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재미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점검해 보면서 어디서도 배우기 어려운, 정말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임해서 자신의 광채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